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이제 저의 마음을 점검할 때 되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연히 이제 또 지난번부터 한번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좋아하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저의 마음 속에 이제 파고들었던 것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창 진로를 놓고 앞에 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신 것은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방향이 확 전환되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인식이 전환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했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 고민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이제 전해졌던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배격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처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잘 안다. 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존재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율법주의에 갇혀서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율법주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3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에 과도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주의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율법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잖아요. 사실 율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옳은 행동이고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율법이 아예 차라리 좀 잘못된 내용, 잘못된 것들에 갇혀 있었다면은 차라리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겠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참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 할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행동과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교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강사님도 모르고 내용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청년들의 관심사는 이런 것이었겠죠. 이성교제를 할 때 스킨십은 얼만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속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은 잡아도 되나요? 팔짱은 껴도 되나요? 얼만큼 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실 이성교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이성교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마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킨십은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얼만큼? 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도 이제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를 할 때 후배 중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질문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질문했으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형님, 제가 취직을 했는데 이제 곧 회식입니다. 이제 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문제에 있어서 한 잔은 괜찮을까요? 두 잔은 괜찮을까요? 얼만큼이어야 될까요? 사실 술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방탕함. 성경은 방탕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한 잔, 두 잔의 문제가 아니라 방탕함에 젖어드느냐, 젖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묻습니다. 방탕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한 잔, 두 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탕함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기보다는 행동에 집착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도 어쩔 때에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숫자로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이고 훈련이고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를 행동으로 판단을 하려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율법도 그것이 올바른 복음에 장애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행동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과도한 집착으로,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판단으로 세워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율법주의를 피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손해볼 것 없는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유산에 헌신하는 선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할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러면 할례를 지켜도 당연히 좋은 거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 하면 손해봐도 해서 손해볼 것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만 가지고 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놓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황금가지라는 책을 아주 예전에 썼는데요. 이게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는 분야를 다룬 책입니다. 저자가 종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샤머니즘이나 이런 맥락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이게 사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제 거쳐가는 아주 기초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많은 종교들 속에서 터부시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터부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감에서도 잘 알 수 있겠지만 무언가 행동이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미신적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신발을 선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가 도망을 가죠. 아기의 머리를 넘나들면 어떻게 되나요? 아기의 키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래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팔을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빨리 죽는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온다. 뱀이 나온다. 뭐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갖고 있는 미신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면서 그 속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죠. 안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아니면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냥 손해볼 건 없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수능 때가 되면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나름의 리스크 관리일 것이고 나름의 분산 투자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손해볼 것은 없다. 어떻게든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속에서 그 태도 속에 작은 진실이 숨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안에서 나쁠 게 없어서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는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오니까 이제 두려워서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건가요? 사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밥이야 다음에 다시 먹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잘 설명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다투어 봐야 체면만 깎이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 두 개 다 하면 구원에 대하여 손해볼 것이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손해볼 것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율법은 좋은 것이니 손해볼 것이 없다는 태도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 속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든 곳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환상까지도 직접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죠. 그러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확산되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죄를 깨닫는 용도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비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행동이 문제가라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사는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해볼 수 없는 것, 손해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왠지 이런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왔니? 우리는 삶을 질문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 애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질문하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1년 뒤에 읽는다면 어떨까요? 1년 뒤에도 물어보겠죠. 지금까지 죽어왔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산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처절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늘 승리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조금 더 처절하고 조금 더 치열하고 정말 악과 깡으로 버티는 싸움이 있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 그 삶을 지금 계속 지속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삶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삶에 한 가지 장치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 장치는 사실 뭐 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생일이 되면은 이제 작은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근데 이 기프티콘이 뭐냐면 아마스빈 음료예요. 4,000원짜리 사하라라는 음료인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뭘 보내주면 좋을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뭘 받아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자라고 해서 고른 게 그거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지냈냐면 이제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맡게 될 영혼들에게 미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밤에 이제 밤샘으로 쿠팡 이제 택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고 토요일 주일은 밤새서 택배를 돌리고 월요일 날은 숙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친한 선배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저녁에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야, 너가 가장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믿음이 좋은 선배였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밤에 뭐 이런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말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 옆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우연히 아마스빈 카페에 갔습니다. 먹다가 미안해부터 시작을 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 이것이 한 가지 장치가 되는 이유는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생각,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지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지금 제적이 8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평균 한두 번씩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치열한 삶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삶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되새기고 반복하는 이 작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치열함,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는 삶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살려고 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원을 자격증 따듯이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지, 이렇게 행동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규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안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우리의 마음 안에 닮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죄에서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수록 분명히 그것은 더 이상 치열한 삶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삶.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죄와 싸우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 앞은 우리의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은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싸움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